때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서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하여로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파선을 해서 선원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 어느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섬에 도착을 하니까 원주민들이 그를 발견하고 추장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원은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그 추장은 그 섬에서 임금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금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금을 삼아서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잘 듣고 진짜 왕처럼 자기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요. 아니 왜 외지에서 떠밀려온 사람을 갑자기 왕으로 삼아서 여기 있게 하는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는 한 사람을 불러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나를 처음 봤는데 나를 왕으로 삼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 섬에는 한 가지 전통이 있는데 아무나 왕을 세워놓고 1년 지나면 잡아다가 무인도에다 갖다 버려서 죽게 만드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이제 이 사람은 1년이 지나면 무인도에 던져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이제 좋은 생각이 났다는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배를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다가 과일과 과일나무도 심고 곡식도 담아놓고 그리고 이 배를 끌고 저쪽 무인도에 가서 씨를 뿌려놓고 과일나무를 심어놔라. 그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서 씨도 뿌리고 과일나무도 심어놓고 드디어 1년이 돼서 이 임금이 무인도로 쫓겨나게 됐어요. 무인도에 던져졌는데 거기 자기가 심어놓은 곡식과 과일나무가 있었다. 이제 이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 가운데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1년이 지나면 굶어 죽을 게 뻔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굶어 죽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인도에 곡식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험을 많이 들죠. 보험을 왜 들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드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난다든지 다친다든지 그럴 때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요. 미래를 대비해서 보험은 잘 드는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영접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보험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확실한 보장이고 영혼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따라갔죠.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여러 방법으로 얘기하셨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고난과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결례를 행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침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던 바울에게 아주 냉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던 결례가 끝나던 즈음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도 사실은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바울이 잡힌 거, 그리고 바울이 그 잡힘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건져짐을 받는 거,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오해로 시작된 박해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자기 돈을 들여 머리를 깎아주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는데, 이 기간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이었고,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갈 무렵에 바울이 이제 일주일간 결례를 행했으니까 이제 끝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끝나기 전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바울은 과거에 에베소 등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고발을 하는데, 고발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바울이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고발한 고발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27절과 28절을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다녔을 때 그 선교 현장에서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이 바울과 마찰이 생긴 원인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할례나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심지어 성전을 무시한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인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통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반대를 해서 바울을 핍박했고, 그런 바울이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울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지에서 바울이 했던 것을 되새기면서 이 사람이 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이라는 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
율법, 그리고 이곳은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방한 사람이야.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 성전에 들어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고소의 요건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무시했다. 이렇게 이제 이 죄명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것이 두 번째 고소 이유예요. 28절과 29절을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제 이야기는 이런 얘기죠. 에베소에서 바울은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왔다는 사람들은 에베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가 거기 있었어요. 예루살렘 시내에서 드로비모를 만났어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만나는 장면을 누가 봤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더니 바울도 있고 드로비모도 거기 있어요. 이러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규정이 있죠. 물론 이제 그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이제 전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일부 허용되긴 하지만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보니까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사람이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죄명을 씌운 거예요. 사실 바울이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고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둘 다 있으니까 이건 바울이 데리고 들어온 거다. 이게 오해로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 시내에서 만났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해로 인해서 바울을 이제 고소 고발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한 오해는 얼마든지 생겨요. 그렇죠? 전혀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가르쳤다. 그리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요? 군중은 이러한 선동에 즉시 반응을 해요.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있죠. 30절을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예루살렘에도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런데 에베소에서 살던 유대인이 와가지고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군중 심리가 작동이 돼서 백성들이 몰려들어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근데 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과 성전의 뜰이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구분되어져 있는데 성전 그 유대인들이 제사하는 그 중간 사이에서 바울을 끌어내서 이방인 뜰 사이로 뜰로 끌고 나갔고 그리고 문을 닫아 버렸어요. 정식적으로 성전은 완전히 봉쇄가 됐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됐습니다. 이제 왜 그러면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나갔느냐? 그대로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왜 군중 심리가 막 사람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막 흥분의 도가니에 빠지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 거기서 바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성전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면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이다 해서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울을 성전에서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제단불을 잡는다는 얘기 나오죠. 이제 그 살인자가 또 아니면 처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거기에서는 죽일 수 없다라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성전 밖으로 끌어내서 바울을 이제 심판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원인은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바울이 성전 안에서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을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드로비모가 성전에 있는 것과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오해해서 바울에게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끝나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면 두 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이 로마 군대는 원래 이제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주둔지가 아니고 가이사라가 로마 군대의 캠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도 로마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토니오 요새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더라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요. 명절이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다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명절에는 전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특별히 6월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특별히 로마 군대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면 오순절이죠.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성전에 모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지금 굉장히 삼엄한 경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어떤 소동이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6월절이었죠. 6월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이 6월절을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 예수님을 죽여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었던 것이고, 지금 바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군대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혹시 여기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긴장하던 상황에서 천부장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아요. 31절을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에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바울을 끌어내면서 자, 저놈을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그렇게 좋은 말로 안 했겠죠. 막 욕을 행하면서 죽여라! 막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재빠르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는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경비병들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해요. 사실 지금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면 로마법에 의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정부가
종교 문제에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어떤 처벌을 할 때 로마 정부는 그냥 묵인했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 사건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일 때 로마 군인들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이고, 만약 여기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는 아주 긴장하고 있었고, 마치 소동이 일어나자마자 이 천부장에게 그 보고가 들어가게 됐고, 천부장은 이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즉시로 군대를 동원하게 돼요. 여기 보면 백부장들이 함께 여기 참여하게 돼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대장을 백부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백부장들이라는 것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부장만 동원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200명 이상의 200명 정도는 동원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천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했고, 천부장의 손에 의해서 바울이 건짐을 받게 돼요. 이 천부장은 일단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32절에 34절을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군대가 동원,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고, 그 안토니오 요새에 있었던 군인들이 긴급 출동을 해서 지금 이 사태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을 이끌어 와서 일단은 왜 소동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면서 가장 먼저 바울을 잡아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막 때리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그걸 멈췄어요. 왜냐하면 로마 당국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 자신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보자 멈춘 거예요. 만약 이대로 계속 돌을 던지면 자신들은 로마법을 어긴 것이 돼요. 이게 만약 예루살렘 외곽에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루어졌으면 로마 정부는 손대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리해. 그렇게 하지만 여기 지금 문제가 일어난 데는 어디냐 하면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 외곽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제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가 만약 여기서 군인들이 보는데 바울을 죽이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잠시 그들이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서 폭행 중에 안전하게 데리고 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제 바울을 결박하고 났더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폭력적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위로 들어 올려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부장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처벌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군중 심리와 그들이 느끼는 감정 때문에 바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건져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돼요. 바울은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는 걸 알았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다 성령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각오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바울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만약 바울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더라면 이미 돌은 몇 대 맞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상황을 경험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미 이 몸에 이제 가해를 당했으면 사람은 이 정신 온전히 차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죠. 바울은 이미 이런 것들을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37절에 39절까지를 보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로마 병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들쳐매고 들어올려서 영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얘기해요. 사실 우리 같으면 지금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나 좀 제발 빨리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바울은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천부장은 바울이 아마도 이때 이제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바울에게 질문을 하죠. 당시 로마의 제국권 안에 로마의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에는 헬라어가 공통 언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언어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로마 제국 안에서 필요한 언어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 중에도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헬라어를 하니까 천부장이 물어봐요. 너 혹시 이전에 소유를 일으키고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울은 아니라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정당하게 시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부장에게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해요. 3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사람들은 지금 막 이제 흥분돼 있어요. 이 군중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막 흥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피하는 게 상책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일단 피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요. 이제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는가 보다. 지금 이렇게 재판도 없이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에게 최소한 자기 변명할 기회는 줘야 되겠다. 아마도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의 요청을 수용하게 되고 바울은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40절을 보면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바울은 그 자리에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 빨리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한 바울은 핍박의 상황이든지 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수용하는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제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올까? 사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1차, 2차, 3차 선교행까지 다 끝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돌에 맞아야 되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다고 바울은 믿었던 것이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해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그 바울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실패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내가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고,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의 기회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항상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와 비방과 비난이 또한 조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믿고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성도 가운데 지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강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굳건하게 우리 신앙을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참빛교회를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난 주님을 겨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